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다니엘서 제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일어나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손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 중에 첫째로 느부갓네살이 짐승처럼 되어진 7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 그 7대라고 하는 것은 7일이라고 할 수도 있고 7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7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7년이라고 해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큰 질문이 있는 게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 왕궁을 거닐면서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건설했다. 그럴 때에 그 교만한 말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가지고 그가 7대를 짐승처럼 지나게 되는데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죠. 느부갓네살을 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을까? 하나님은 누구라도 세워서 쓰실 수 있는데 느부갓네살이 물러간 후에 다른 왕을 세워서 역사를 경영하셨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가정법입니다마는 그러면 특별한 의미라는 건 없어지겠죠. 인류 역사에 황제가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복귀한 사례는 이 제국에서 이러한 사례는 느부갓네살밖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그 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권세와 능력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왜 허락해 주셨을까?
우리가 미루어 짐작컨대는 하나님이 쓰실만 하시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왕으로 세워서 두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제국을 일구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그의 교만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징책을 해서 다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에 7년의 기간을 짐승처럼 뒀다가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주실 때, 황제로 복귀시켜 주실 때 이제 느부갓네살은 조금 겸손해졌겠죠.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뭐 그랬으면은 유대교로 개종하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는 아니었고 그 교만하던 자리에서 조금 겸손해지기는 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들어서 하나님이 큰 교훈 주신 것은 바로 이 7대라는 거. 7년이 지나서도 왕위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가 거두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다는 역사의 참된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하나 했는데요. 35절의 말씀에 보면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35절입니다.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땅의 사람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고 하늘의 군대라는 건 무엇이냐? 흔히 우리가 천군 천사라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천군은 군대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움직이려면 공무원, 군인, 경찰. 그런데 우리는 군인하고 경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군인, 경찰이 다 같았다. 이 제국의 시대에는 위력을 쓸 수 있는 집단이죠. 그래서 나라를 운영할 때 공무원과 군인 이렇게 두 종류로 움직였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더 좁혀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하늘의 군대라 이 말은 결국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천사들입니다. 천사. 근데 그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근데 그들이 진압이 됐다 그래요. 뭐 우리가 도무지 알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유다서 같은 데 보면은 타락 천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될까? 뭐 합리적인 사람 혹은 모더니즘적인 사람은 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황당한 이야기다. 그럴 텐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판타지의 시대, 영성의 시대에는 이 말이 꽤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최정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현대 성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말은 날마다 유다서를 읽어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루에 한 번. 왜 그러냐? 사람들이 도무지 영성의 세계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인 세계와 영성의 세계로 아는 사람들은 기적만 나타나면 혹합니다. 능력만 나타나면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사람들에게 미치는데 뭐 누구에든지 능력이 나타나면 거의 끌려다녀요. 무당에게라도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데 전보로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미혹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하늘의 군대는 곧 천사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천사의 영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선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로 두 종류가 나누어진다. 선과 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선악보다는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와 타락한 천사, 그 타락한 천사의 수계, 우두머리를 사단 혹은 마귀라고 부르고 그 졸개들을 귀신들이라고 부른다. 성경은 정통신학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늘의 군대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는 직접 하늘의 군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군대를 세상 끝날까지 지휘하시며 운영하시는 총사령관이 누구신가? 성령께서 이 총사령관이십니다. 그리고 우주에 불법이 아닌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연합되어지는 것입니다. 막힌담이 없이 연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고 우주의 참된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과 연합되어지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람은 그와 같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사람의 급수는 등급은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사도 사람들의 그 하나님의 자녀됨은 흠모할 만한 것입니다. 천사들은 오직 신하들일 뿐이지만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두 종류의 천사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에 성령이 계셔서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과 이름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식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으며 우리가 생명 중에 성장하며 열매를 맺게 하시고 동시에 천군 천사들을 지휘 운영하셔서 그래서 성도들이 나아가는 길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은 자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선한 천사, 타락한 천사, 사람들의 내면과 사람들의 환경 이런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의 생활과 환경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오늘도 인도하심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또 천사들의 영계와 그리고 인생들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 주심과 성장하게 하심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도우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부족한 지혜를 더하사 더욱더 주의 세계를 알아가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더욱 붙들고 찬미하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생의 주소를 삼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들 더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